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등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서 수능 시험 날이 되면 늘 비전 콘서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고3이라는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메고 있었던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고생한 학생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였고, 행사에는 신나는 찬양으로 유명한 CCM 가수분들이 오셔서 방방 뛰면서 신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들을 진행했어요. 게다가 이 행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신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비신자 친구들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행사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콘서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이 콘서트 때는 지나간 일들은 다 잊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자는 차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재미있는 행사 순서도 들어가게 되고, 어려운 일이나 우울할 만한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비전 콘서트라는 행사를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이런 행사에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 명을 자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이 비전 콘서트를 통해서 전도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딱 한 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친구의 일이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나름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어서 수능날 이 친구와 함께 비전 콘서트를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왔었는데, 그때 행사를 진행하시던 한 CCM 가수분이 행사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분위기가 쎄했어요. 어떤 위로를 해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던 저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의 일이었습니다. 방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콘서트를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 방언 소리를 계속해서 크게 내는 친구들 덕분에 콘서트의 자리는 방언 은사 집회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스트레스를 풀러나왔던 비신자들은 이 현상 때문에 점점 그 콘서트에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저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무서워서 꿈에 나올 것 같아. 나 그만 집에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고 그 친구는 콘서트장을 나갔고, 이후로도 그 친구는 그때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한 사람이 도리어 주님 곁을 멀리 떠나게 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가 은사 중심주의로, 은사 과시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담은 높은 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담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철저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며 성령으로 그들을 감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한 그 수단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은 기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화해야 될 대상이며, 이런 복음화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과도한 은사 중심주의, 내 은사를 뽐내기 위한 수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은사를 과도하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세상 밖에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비신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며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도 평안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